오늘 나훔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나는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라는 주제와 함께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했다면, 오늘 나훔서의 말씀은 심판의 자녀로 설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이냐, 설교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훔서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아수르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했던 나라였는데 그 모든 아수르의 권력과 힘과 능력을 마른 지푸라기 같이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 태울 때 청주에서 이런 얘기하면 청주가 되게 시골인 것처럼 생각할 것 같아서 좀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청주에 보면은 무심천이라고 하는 이렇게 개천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쥐불놀이 이렇게 막 하고 그랬어요. 요구르트 병 이렇게 막대기로 꼽아가지고 빙빙 돌리다가 그 요구르트 병이 녹아가지고 여기 떨어져가지고 저기 흉터도 있어요. 여기 되게 개구쟁이였어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지푸라기를, 쥐불놀이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지푸라기들이 이렇게 거두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들이 먼저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좀 두꺼운 나무들이 타게 되는 거죠. 마른 지푸라기는요, 한번 불 붙이면 호로록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쌓아놓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나훔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른 지푸라기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마른 지푸라기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만 잠깐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속고 살지, 아니면 이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할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할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을 분명히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에 선택하는 것들, 결정하는 것들, 맺어내는 열매들,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잔인한 침략과 통치가 계속되면서 유다 백성이 탄식하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훔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진멸하시겠다고,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고, 유다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수르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즐거워하는 것, 너의 쾌락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나훔서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를 빼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지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있고 열심히 그래도 살아가는 삶도 있으니까 그거 다 그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지 않는, 그래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나는 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사단이 기뻐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내디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녀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디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가 설 자리는 분명히 없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세상이 악을 자랑하고 악으로 위협할 때 우리는 악한 길에 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세력의 멍에를 깨뜨리실 것을 믿고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 남신도회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중년에 들어선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유혹과 문제와 어려움들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적인 유혹, 또한 술과 담배와 도박과 또 인간관계로 인한 유혹들, 또한 세상에서 그래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세워놓은 게 있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 가정에서 자녀들은 커가지고 말은 안 듣죠. 아내는 바가지를 긁죠. 어디에 위로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의탁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장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가장인 우리 남신도들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의 남신도들은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피하고 아내에게 피하고 부모에게 피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남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썩고 문드러진 그런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들이 우리 남신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어떤 가정도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사람은 꼭 하나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친척 중에서. 다 좋은데 저 사람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 사람만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는데 하는데 다른 집안도 보면 다 그런 사람이 한 명씩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런 분들을 같이 품고 가고 그런 분들을 돌보고 돕는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중년의 남신도들은 더더욱 더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내한테 그런 얘기 못하니까 옆에 있는 저 무슨 사롱 이런 데 가가지고 마담하고 같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저 마담은 내 말을 항상 들어줘. 마누라한테 그 여자한테 그 마담한테 돈 주는 만큼 돈 줘보세요. 그러면 아내도 들어줘요. 예? 돈을 주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위로의 통로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들 절대로 남편을 쫑크 주지 마세요. 기죽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거기다가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적인 가정의 질서를 보게 되면요, 가장의 축복권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해야 되는 가장을 가족들이 막 뭉개버리고 막 짓밟고 이거 뭐 이따위로 해가지고 지금 남편 소리 들을 거냐고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남편이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남편이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축복권이 찌그러든다는 얘기예요. 남편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제가 결혼 설교할 때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남편의 책임은 울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울타리. 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냐? 너는 이 갈비뼈가 너의 장기를 보호하듯이 가정을 갈비뼈처럼 감싸고 보호해줘야 돼. 그 얘기예요. 뼈처럼 단단하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신도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여자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편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예. 그러니까 견고한 울타리가 돼야 돼요, 남편은.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담이 처음에 했던 일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무 이름, 동물 이름, 또 뭐 어떤 시냇가나 뭐 이런 것들이 이름들을 지어주는 일들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가 등장하죠. 하와가 만들어져가지고 창조돼서 아담 곁에 있었는데, 성경에서 아담 남편 이거 왜 이따위로 이름 지었어요? 저건 좀 이렇게 지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어머 잘 지었어요, 어머 멋있어요, 호들갑 떠는 게 아내의 역할인 거예요. 이 호들갑은 뭐냐 하면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냥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지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지금 70대면은 눈 떴다고 밟는다면서요. 이런 얘기들이 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복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못하면 그거 다 말짱헛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하실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집에 있는 남편은, 집에 있는 아내는 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내 예수 믿는 마누라 만나서 예수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에 저는 1차적인 사명은 가정을 사역지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나도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내 가족 구성원들도 다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존귀한 자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신앙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아수르같이 거대해 보이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질서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이건 아무리 웅장해 보이고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느님 앞에서는 마른 지푸라기와 같은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점점 더 경직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살맛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90년대 중반부터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뭐냐면 사무실에서 다른 남편이 있고 사무실에서 다른 아내가 있다는 거죠.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 이게 공공연하게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폐역한 현상이에요. 폐역한 현상. 야, 너도 하나 만들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세상의 여자는 내 아내, 내 남편, 세상의 남자는 내 남편,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예. 아, 그래, 내가 그때 정신이 삐었지 왜 이 사람을 결정했나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항상 평가가 따릅니다. 학생들은 시험 성적을 받고 직장인들은 실적을 평가받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더욱 열심히 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고백.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상을 내리시거나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내가 좋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인 거예요. 니느웨 성에는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해 있고 말씀을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시덤불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자녀가 잘 되는 일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은 다 유한한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아무리 돈을 많이 쟁여놓고 있어도 주님 부르시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뜯어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있을 때 누리세요.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다시는 전파되지 않고 섬기던 우상도 다 깨지고 그는 무덤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수르의 삶이고 이들은 바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도 모자라고 또 모자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사람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성읍보다도 큰 성읍이었고 아수르도 큰 제국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네들 내가 한번 후 불면 없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나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인생보다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름다운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자, 악인이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악인이 아직 진멸되지 않은 과정들을 너희가 감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줄 텐데 악인들이 다 멸절되고 다 죽어 없어지고 다 심판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당연하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받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평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에 반응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예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도 부족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11시 예배 때 전도선교부 주관하는 노방전도 합시다라고 했는데 강요하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근혁 권사님 한 분만 가셔서 하신 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현진 권사님이 같이 가셨죠. 다음에는 좀 신도회별로 돌아가면서 좀 해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도선교부가 조금 좀 인식을 좀 하셔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적절하게, 더 덕스럽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교회를 알리는 일들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에 어떤 것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악을 꾀하던 사람은 세상에서는 높아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으나 부족하다면 세상에서의 높아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사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온전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 예배 같이 찬양단하고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최강분 권사님, 이종순 권사님, 이근혁 권사님, 어깨 쭉지, 날개 쭉지가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막 박수를 치시는데 해병대인지 알았어요. 해병대인지. 그리고 이종순 권사님의 옆모습도 이종순 권사님은 보였는데 찬양의 가사, 찬양을 잘 모르시는 것일 텐데도 어떻게든지 따라하시려고 하는 한 박자 느리세요. 모르는데 나도 따라해야 되겠으니까. 근데 그렇게 애써서 따라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난 모르는 거니까 왜 모르는 것만 해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입 딱 닫는 것은 예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더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고백,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하려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회 주간 예배로 드렸습니다. 디모데 남신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디모데회와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분들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욕본다고 이야기하시고 애쓴다고 말씀하시고 당신 때문에 산다고 얘기하시면서
살맛 나는 세상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의 자리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다 하늘나라가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내가 더 헌신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